찬송가 38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하옵니다. 주의 은인 보혈로 좋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영원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여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어제도 기도를 했지만 배봉용 집사님 이제 조금 걸으신다 그럽니다. 감사하고 또 김어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작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개종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분노해서 그 농작물을 파괴하고 가축을 도적질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경우에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하만 가족의 교회 피신에 있고 하만 형제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하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배봉님 삶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봉님 삶뿐 아니라 또 김어진 권사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의 예수의 자원공이 되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에티오피아를 축복해 주셔서 에티오피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만이 이렇게 기도와 기독교 개종하는 피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셔서 하만 형제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에티오피아의 가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가족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7절로
19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4장 7절로 19절. (516년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나니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이는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모스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 땅의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국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는 동서남북으로 넓게 뻗어나갔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그럽니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블레셋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 주변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지역까지 이뤘다 그럽니다. 다윗 왕이 넓은 영토를 점령했고 솔로몬이 이를 안정시킨 결과 나라가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국의 하루의 양식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밀가루와 고기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매일 14,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럽니다. 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4,000명이나 되었으니까 왕실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는 고대 군사력의 상징인 군마를 12,000匹를 두었다 그럽니다. 지금도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이 한 사람의 생활비 중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 당시 솔로몬 왕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번영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불림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어디 있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번영의 시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번영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통치를 잘했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잘 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참 중요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 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고 그 12지파가 번성해서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늘 번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가만히 보면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큰 번영과 평화가 있었는데 역사도 마찬가지. 현대에 와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된 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롭게 샬롬의 세상이 되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도요,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처럼, 다 미국처럼, 캐나다나 호주처럼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굶어 죽는 나라가 있고요. 똑같은 지구상에 살면서 아주 곤고하게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권 같은 경우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아랍 민족들하고 이게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에 번영의 시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이 오기까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무조건 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처럼 파죽 지대처럼 아시아, 유럽을 막 점령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처럼 막 세계 아무 민족이나 점령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왜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나갔습니다. 무조건 되고 막 영토를 넓히고 국가의 지경을 넓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무조건 주변 족속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제압하는 전쟁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영토 확장에 자체 욕심이 있었다면 알렉산더처럼 칭기스칸처럼 여기저기 막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가서 싸우라, 취해라, 전쟁해라 이렇게 할 때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된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단단한 나라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탄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독일 사람들이 편한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그런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졸 인원의 25%만 대학을 보내고 나머지는 적성에 따라 기술을 배워서 다양한 직업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되고 막 대학을 나오고 막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다 맞는 직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번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예배에 전력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천 번제를 올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마음 흡족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여러분들 듣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잘 들으면 지혜가 생겨나요. 잘 들으면 문제 해결의 방식이 열리게 돼요. 잘 들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잘 통치해서 샬롬의 세상, 평화로운 세상, 복된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잘 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번영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를 돌이켜보세요. 그럼 아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없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축복의 물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의 번영, 다윗 시대의 번영은 그렇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래서 이루어 놓은 큰 축복과 번영이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번영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에 힘쓰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번영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논산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이건 이렇게 해도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너무 감동이 됐나 봐요.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만 따라다니겠다. 이게 이제 값어치를 치면 엄청나지요. 저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번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번영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여 승리하였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부귀와 영광과 존귀가 대대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영천을 구하게 도와주시어서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어서 영광의 덕을 믿음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